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했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용기 장로님께도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장로님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이죠. 그렇죠?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장로님의 그 답변이 상당히 그 지혜로운 답변 같아요. 행복하고 감사는 같은 단어 같다라고 저는 그 장로님 답변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죠.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더 생각을 한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처한 그 환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죠. 누가 감사할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믿음은 다른 표현이지만은 같은 내용이라고 오늘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죠. 저는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서울은 아침에는 영상 2도였는데 지금은 영상 9도입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면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따뜻한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20도 위아래를 오르내리던 기온이 2도부터 해서 이제 9도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한낮인데. 참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농사를 짓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온이 높낮이가 심하면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농사에 큰 영향이 미쳐지다 보면 많게는 한 해에 2억 정도 되는 인구가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 과연 행복할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 시대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행복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고 속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태어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부모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상당히 불행한 거죠. 오늘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서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부모가 기도하면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좋다고 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이거는 나쁜 거야 하면 그렇게 믿고 살지요. 그래야 정상적인 아이로 저희들이 자랄 수가 있죠. 조금 더 자라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행복하지요. 저는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한번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했는가. 감사하게도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다 믿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을 믿고 선생님을 신뢰하듯이 조금 더 크면 친구를 믿고 남녀가 교제를 하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믿지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부모를 믿고 부모도 역시 자식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거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우리는 신호등을 믿으면서 타고 다닙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운전을 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길을 건널 수도 없지요.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믿음이 지혜도 줍니다. 속담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곱비는 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매번 괴롭히는 물건이죠. 원치 않는데 자신을 끌기도 하고 곱비 잡아챌 때마다 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곱비 때문에 때로는 코 흘리개 같은 어린아이가 잡아 끌어도 말이 움직여집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곱비가 말을 인도하기도 하고 곱비가 이끄는 대로만 달려가면 경주에서 1등도 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믿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약해지고 타락해집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2절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이 흔들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간략하게 대답을 하면 그래도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건진다라는 대답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는 정한 때가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이 표현에 대한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앙망하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은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하면 온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참해라는 말씀도 가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이제 정해진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처음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행복한가?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해야 행복하지 행복하다는 그 질문 자체에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이죠. 아니요, 나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대답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지요. 제주도에 가면
저쪽 서귀포 근처 지나가다가 보면 바닷가에 외돌괴라고 바다를 쳐다본 어떤 아녀자의 모습을 한 돌 그 석상이 아니라 아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이죠. 그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 하나만 믿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담겨 있는 외돌괴라는 그런 바위가 있지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바탕으로 생겨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은 신뢰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뢰, 오직 믿음.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말씀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령 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약속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예언이 성취가 됐죠. 어떻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통해서 전해진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지. 잠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내가 생각해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정령 응하리라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종달새 알을 보고 그 알이 깨어져서 종달새가 돼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종달새 알을 보고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령 응하리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기다릴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는 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어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읽으려고 했던 것들을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에는 성경을 우리가 손으로 기록해서 성경을 읽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제약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익스큐즈로 가득 찬 생활을 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딱 해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핑계거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은요, 어떻게 해서든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불가능함으로, 때로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은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죠. 우리 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한 집에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저 빼놓고 마이크가 다 소거가 돼 있어요. 음이.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집중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내게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건요. 이 집중 못하는 것을 집중 못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오직 믿음을 갖고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급할 때도 생각나게 하라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평안케 하신다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너희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달려가면서도 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40년 동안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로 늘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밤에는 사막인데 그렇게 더웠던 사막이 추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곳곳에 들짐승들과 이들을 괴롭히는 맹수들이 있지요. 물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이들이 쉬어갈 나무 그늘조차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은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해볼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환경, 정말 마음 놓고 음소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드리는 우리의 열악한 이 예배의 환경,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 다 없지만은 말씀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그럴 때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거센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여러분 어때요? 40년. 광야 들어서기 전에 태어난 애가 40살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그때 광야 생활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라는 가사로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달려가면서도 늘 그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를 오직 믿음으로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시험 그리고 노력과 아픔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다고 고백하도록 입술로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거칠고 뒤틀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상처 잊지 말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 그리고 사업에 그리고 개인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건강과 일어나는 일들과 자녀들과 앞으로의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장래의 모든 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사업과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노이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